저희 집안에 요즘 허리가 아픈 분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오고 계심을 정말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허리가 주저앉은 분들, 척추가 무너진 분들, 디스크 터진 분들, 몸 이곳저곳이 뒤틀려 갖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뼈의 문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뼈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나누고 있는 이 교리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든든히 세워주는 아주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을 또 다지고 세우고 견고하게 해서 어떤 세속의 여러 가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특별히 7가지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7가지인데 7개 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5개를 이미 공부했고 6번째 교리인 교회론을 지난 2주간 공부했고 오늘과 다음 주 교회론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종말론이 있는데 그것을 공부하면 기독교의 7대 교리가 대략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기초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론 3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시는 이유가 있다면 돈을 맡기거나 돈을 찾기 위해서 가시겠죠. 식당에 가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가죠. 전부 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곳을 갑니다. 그럼 교회는 왜 오는 것일까요? 교회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곳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성도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사람이 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땡땡이 된다. 그 땡땡은 뭘까요? 사람 말고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짐승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은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편들이 있습니다. 수단 혹은 방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은혜의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3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는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은 3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3가지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찰수아치라고 하는 이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서구의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나라에 이런 분야를 아주 집대성하신 박형룡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집대성하고 연구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말씀. 둘째, 성례. 성례는 가로 열고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은혜를 받죠. 근데 이 기독교 이 정통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이 은혜는 뭐냐,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는 뭐냐? 세상에서는 은혜가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고, 또 돈 없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무상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은혜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평소에 하시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주어지는 힘, 그런 힘들을 바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교회에서 주는 은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방편이 말씀이라는 방편입니다.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이게 식상하게 넘어가기 쉬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냐? 곧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성경, 이 성경 말씀, 이게 성경이 곧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일컬어서 이제 성경 말씀, 요렇게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일컬어서 헬라어로 이것을 로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이 설교될 때, 선포될 때, 이 선포되는 것 또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되는 것을 또 하나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통로,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라는 수단 속에는 이 객관적인 성경과 선포되는 설교, 이 두 가지를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채워집니다. 또 이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들을 때, 그때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이런 단어를 써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것은 로고스고 내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은 레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원어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의 원어의 레마는 원래 흐레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레마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헬라어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것은 대부분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레마,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공인된 목회자에 의해서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주요한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객관적인 말씀만큼 중요한데, 이 설교가 객관적인 말씀만큼 그렇게 은혜가 되려면 그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원래 출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런 때만 비로소 그 말씀은 말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여 적용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소중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줍니다. 이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은혜의 방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최고봉으로 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 말씀이라는 방편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예배의 모든 내용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과 말씀 선포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의 첫 번째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로맨 캐톨릭은 조금 다릅니다. 소위 천주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말씀 선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성찬식과 그리고 혹시 예식들을 말씀 선포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도 많은 예식을 치rum으로써 그분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예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장례식을 치러도 이렇게 기독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같은 집안에 있을 때 예배를 다르게 성당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또 개신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개신교 미사, 소위 말해서 장례 미사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끝이 안 납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래서 그 일정한 예식의 룰에 따라서 계속 무엇인가를 암송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예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믿습니다. 그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말씀이라는 방편, 말씀을 보는 차이입니다. 천주교인 말고 이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분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혹은 자유롭게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신 생각들이 곧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고 믿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다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은 결국 또 이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천국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있으니 그게 성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뭐냐? 세례는 교회에서 많이 나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식은 정규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세례는 왜 받는 것이냐? 세례는 무엇이냐? 라는 많은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가르치는 세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그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한테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시간, 이게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식은, 이 세례식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것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 그래서 영적인 결혼식과 같은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꼭 받아야 됩니다. 거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과거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의 영혼도 부활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나의 신분은 이미 거기가 있는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다.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 라고 믿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저녁이지만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나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나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거하고 똑같은 질문은 뭐냐면은 결혼식 하면 사랑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혼식을 끝내면 사랑할까요? 사랑을 안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 여자가 부자야. 혹은 이 남자가 부자야. 여기 같이 붙어 살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면 사랑할까요? 아니요. 결혼식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식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 이 남자 혹은 이 여자하고만 살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많은 사람한테 선포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요.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아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도 나 없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우리가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죠? 세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세례는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상징이며 보증이다. 거기 밑에 하나씩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1,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두 번째. 세례는 죄사함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하는 수단이다. 죄사함을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이제 공포하는 시간. 그게 세례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세례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며 인침이다. 마지막, 세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상징이다. 1, 2, 3번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결혼한 사람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의 소위 처가 식구들과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생전 처음 봤던 우리 식구들하고 밥을 먹게 됐습니다. 결혼식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전에 다른 사람들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때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바로 이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거나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례는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받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예수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라는 부모의 믿음으로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 이런 세례식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을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교회사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아직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이성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권장하고 권면하여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게 일종의 구약의 세례의 구약적 모형인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를 하는 시간이 할례 받는 시간인데, 이 이삭이 그가 정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이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삭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소위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고도 자기가 예수를 시간이 흘러서 부인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 그 아이가 만 14세가 됐을 때, 그 애가 이제 이성적으로 완전히 깨어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했을 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네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세례 받는 일에 참여하겠느냐 라고 설명을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를 교회에서 입교 교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라.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뭐냐면은, 바로 이미 세례는 받았으니 세례의식은 행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소위 진짜 세례를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입교를 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 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은혜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는 물을 부음으로써 세례가 진행되는데, 이 물 붓는 예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니까 물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물 붓는 예식으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 붓는 예식이 보통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의 방식으로 부분적인 물뿌림의 방식이 있고, 침례교회에서는 완전히 침례탕에 완전히 들어가거나 혹은 강이나 바다에서 침례를 받도록 완전히 물에 잠수를 시켰다가 나오게 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초대교회의 방식이 바로 이런 침례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좀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은 세례 받으시는 분하고 침례 받으시는 분의 마음의 감동은 어느 게 클까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 아주 충격도 받고,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 라는 것을 극적으로 깨닫는 의미에서는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물을 많이 뿌린다고 그 사람의 죄가 더 많이 사해지고, 물을 덜 뿌린다고 해서 죄사함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 물뿌림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줬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일 뿐이므로, 물이 많이 닿았다고 혹은 물이 적게 닿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사함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니, 물을 적게 뿌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세례를 줄 때 많이 뿌리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의식 속에서라도 아, 내가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방법이나, 그러나 이것은 물뿌림의 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다 상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례 중에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떡과 포도주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또 흘리는 몸과 피다, 이것을 상징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에 있어서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 성찬 넘겨보시면 거기 의미 3페이지의 두 번째 의미, 성찬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금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성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동참하는 새 언약, 그 속죄 사역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고 확증하는 시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 구약에 나오는 약속들,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은 한 민족하고만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맺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은 그러므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 대상이 이렇게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바로 새 언약의 대상자들은 모든 민족이,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동참자가 된 거예요. 그 구약의 언약들은 대부분 무슨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물의 피에 의거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때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물의 피는 그렇게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한 번은 해결해 주지만 인간이 또 죄를 지으면 그 동물을 또 잡아야만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인간의 죄사함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를 잡아야만 했는데, 이제 이 새 언약이 됐을 때, 새 언약의 때 흘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사함의 한계와 범위는 무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가 씻어졌으므로 다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바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 다 십계명이라는 돌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의 신비에 새기도록 해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언약들은 네 죄가 이게 죄야, 너 이거 안 지키면 죄고 이거 안 지키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냈지만,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과 죄사함을 받아 자유롭게 되는 것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일시적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언약, 이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게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고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 이것을 매주 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찬을 매주 하지 못하고 1년에 3차례, 4차례 보통 교회가 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 기간에는 전혀 할 수 없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만큼 막심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쯤에 이제 성찬을 다시 시행할 것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찬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지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저도 늘 하는데, 이런 성찬은 하나의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빵을 2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성찬식은 뭐냐면 빵 하나를 가져와야 돼요. 이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쪼개서 나눠주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분병, 소위 빵은 다 쪼개져 있지만은 커다란 빵을 제가 상징적으로 찢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 한 덩어리로부터 이 모든 떡이 나왔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으로부터 다 지체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됐다는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몸이로구나,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는 요즘도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같은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끔찍하죠, 어떤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그 교인이라도 같은 잔에다가 포도주를 계속 따라갖고 그걸 마시게 해요. 그럼 앞에 독감 걸렸으면 뒷사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같은 잔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 가지 분명히 그때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운명 공동체다.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이론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찬을 할 때 떡을 딱 먹잖아요. 먹는 그 순간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라고 믿어요.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서 내가 먹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내 속에 들어온다 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는 이 개신교 학자들이,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제설이라고. 떡과 포도주는 그게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지만은 바로 그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과 포도주 밑에 혹은 옆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몸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 라고 믿었어요. 이거를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세운 이 켈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순간 영적으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는, 요거는 이론 중에 한 가지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믿겨지십니까? 무엇이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세 번째를 채택하여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성찬은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의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성도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돼서 이런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례. 가로 열고 성례 속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으니, 첫째 말씀, 둘째 성례, 마지막 뭐였죠?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더 거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은혜 받으면서 살 때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분으로 이 땅에서 사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출하게 때 기도하셨고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심으로써 평생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도 그리스도처럼 기도의 삶을 살 때 이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이것은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가 있으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전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꼭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물질적 필요만이 아니라 시험에서 넘어지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을 수 없으므로 이거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세상 아버지도 너희한테 좋은 거 줄 텐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교회 와서 꼭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거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윤 선교사님 계십니다. 인도에서 15년 20년 가까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인도가 정부가 바뀌면서 추방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됐어요. 이분은 평생 인도인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인도인이 많은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려고 했더니 말레이시아 비자 받을 때 돈 4천만 원이나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비자를 은행 예치임이 필요한데. 근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지만은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분이 코로나 시기에 1년 반 동안에 선교지를 나가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계셨답니다. 주님, 저 좀 구해달라고,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근데 한 1년 반쯤 기도하다가 이분이 번뜩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대요. 아, 우리가 구하기만 했지 찾는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4천만 원을 채워주셔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가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가장 필요한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2천만 원 필요해요. 갑자기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잠깐 쉴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자동차 사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교회에서 겁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천만 원을 쪼개서 200구자를 만드십시오. 나한테 한 구자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도 보내달라고. 근데 놀랍게 그 주에 우리 교회 어느 분께서 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약금으로. 그리고 놀랍게 2달 만에 놀랍게 구자에 이분이 참여하고 저분이 참여하고 다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자동차를 사진을 딱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 3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여 푸릇푸릇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영혼의 청춘을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신앙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